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닷가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의심을 넘어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복음서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그 활동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3년 활동하셨죠. 딱 3년. 3년 정도 하셨는데 3년 동안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 아실 거예요.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병든 자를 고치거나 아니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일으키거나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넘게 있는 사람들을 또 먹이신 사건, 오병의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이 수많은 사건들을 주님께서 펼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적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늘 이적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런 이적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 말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오병이어 사건 바로 뒤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 그러니까 수많은 그 민중들이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가 이제 해가 져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래서 그 보리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다 해산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시는 이 말씀의 장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오병이어 사건을 끝내고 나서 제자들을 따로 배를 타고 보내고 나서 본인은 안 가요.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본인은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시거든요. 기도하러. 높은 산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가는 동안에 이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잔잔하게 이 바다를 호수를 건너가는 게 아니고 엄청난 돌풍과 거친 파도 속에 엄청 고생하고 사투를 벌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면서 엄청난 고난을 겪죠.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인데 한참 이렇게 막 그 배에서 사투하고 있다가 한참 지났을 때 밤 사경으로 됐는데요. 밤 사경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4개를 짜라서 12시간을 4개로 나누거든요.
밤 사경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 새벽 3시 정도 돼요. 한창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 사투를 벌인 거냐면 저녁에 밥 다 먹고 이제 배를 떠나서 가게 되는데 대략 계산해도 6시간에서 9시간 동안 배에서 사투를 벌인 거예요. 거친 돌풍과 이 파도 속에서 제자들은 사투를 벌인 거예요. 예. 그때쯤에 이제 주님께서 새벽 3시경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죠. 물 위를. 근데 너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또 이게 정신이 없어서 누가 걸어오긴 하는데 주님인지 몰라요. 알았으면 주님이라고 그랬겠죠. 외쳤겠죠. 근데 유령이다 그러잖아요. 유령이다. 누군지 몰라요. 물 위를 걸어오는 게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감히 어떻게 물속에 물 위를 사람이 걷겠습니까? 유령이다 하면서 되게 무서워해요. 무서워하는 장면. 이게 오늘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순간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까? 막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한 말씀 하시잖아요.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도 이 긴박한 장면에서 그래도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가장 용기 있는 제자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딱 주님께 말을 던집니다. 뭐라고요? 만약 주님이시거든 저를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주님께 요구합니다. 만약 주님이 맞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되게 믿음 있는 용기 있는 도전이죠. 그러니까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기 있게 뛰어내려요. 물 위를 걷습니다. 얼마나 걸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무튼 분명한 건 걸었거든요. 얼마를 걸었는지는 몰라요. 얼마를 걸었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을 바라볼 때는 걷다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막 치는 것을 바다를 보는 순간 두려워서 빠져버립니다. 잘 걷다가요. 한순간에 다시 역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외치죠. 구원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외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3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거든요. 이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 처음에는 주님인지를 믿고 잘 걸었는데 빠진 게 믿음을 의심한 거잖아요. 의심했기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왜 의심했냐? 왜 의심했냐? 구해주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일어난 일인지, 뭐 꾸며낸 이야기인지 신화인지 여러 각도로 이 말씀을 분석을 하거든요. 상징적인 이야기다. 이 제자들이 바닷속에서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마치 이게 뭐 주님이 걸어온 것처럼 느껴졌을 거다. 배가 다 단도했는데 주님이 걸어오시는 것처럼 느꼈을 거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합리적인 의심을 막 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물 위로 걷는 게 특별한 능력이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신데 물 위로 걷는 게 뭐 얼마나 대수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신비로운 기적과 이적이 심취해 있으면 안 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런 사건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 신앙의 신비주의에 빠지시면 안 돼요. 예.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지만 그 기적과 이적 속에서 뭘 말씀하시려고 이런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에 기록하셨냐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우리가 진짜 메시지를 우리가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가다가 어마어마한 돌풍과 거친 파도를 대하고 있습니다. 아무 정신이 없는 상태예요. 예. 죽기 일보 직전, 그러니까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밤새도록 이 파도와 싸운 거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예. 참고로 이 제자들 중에 상당수는 오부였던 거 아시죠?
바다의 베테랑이에요. 모르지 않아요. 그래도 너무 오랜 동안 이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면 지치고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거의 막 죽기 일보 직전에, 예? 그때 주님이 걸어오신 거거든요. 그 순간에. 여러분, 이 사건이 똑같진 않은데요. 약간 비슷한 사건이 그 앞전에도 한번 기록된 적이 있어요. 이 배에서 벌어진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한 번 더 경험했어요. 처음 경험한 게 아니에요.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십니다. 아,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를 좀 여러분이 좀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게 뭐냐면 호수라 그랬잖아요. 근데 호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차원의 호수가 아니에요. 제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갈릴리 호수 크기를 봤거든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 둘레가 이 둘레가 50km가 넘어요. 둘레가. 그리고 동서로 한 20km, 남북으로 막 11km? 이게 호수가 아니라 바다예요, 바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거기 돌풍과 바람이 신신찮게 불었던 것 같아요. 이 갈릴리 호수에. 그런데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아마 배를 타고 움직일 일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배에 관련된 사건들이 되게 많은데 마태복음 8장에도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려고 배를 타고 움직이는데 8장에는 제자들하고 같이 움직이십니다. 함께. 근데 그때도 폭풍이 일어나고 거친 파도가 막 몰아칩니다. 예. 난리가 난 거죠. 이때 주님이 뭐 하고 계셨는지 아세요, 그때? 주님 그때 주무시고 계셨어요. 고물의 베개처럼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사건은 다르지만 똑같아요. 예. 이 어마어마한 돌풍과 파도를 만나서 거기서도 제자들은 죽게 생겼으니까 막 혼비백산이죠. 주님을 찾고 보니까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속상했겠죠. 우리는 죽게 생겼는데 주님이 저렇게 편하게 주무시고 계시다니. 그런 마음으로 깨웁니다. 주님, 저희 죽게 생겼습니다. 좀 저희를 또 구원해 주세요라고 또 예, 주님께 애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일어나셔가지고요 했던 말씀이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똑같아요.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그러고 나서 주님이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지잖아요. 예.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좀 느껴지십니까?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예, 믿음이거든요, 믿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에 겁을 먹잖아요. 전에도 겁을 먹었고 또 겁을 먹습니다. 예. 왜 무서워하냐? 왜 의심하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 적은 것, 믿음이 작은 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믿음이 작은 것.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좀 찔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자꾸 의심하냐? 너 하나님 믿는다며. 왜 자꾸 의심하냐? 뭐냐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요 자기 직업이랑 모든 걸 버리고 따를 수가 없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주님이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거든요.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적다라는 거예요. 적다. 믿음이 작은 것. 지금 지적하시는 게 믿음이 작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정말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가나안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 근데 이방 여인이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고치고 싶잖아요. 근데 소문을 들었어요. 주님이 잘 고치신다고. 찾아갑니다. 주님, 저희 딸을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대답이 뭐예요?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그래, 가 아니고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에게는 줄 수 없다는. 우리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베풀 은혜를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되게 모욕적인 말이잖아요. 모욕적인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개들도 주인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예. 인내하면서 참고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서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그때 주님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를.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적다. 믿음이 크다. 예. 이런 얘기가 정말 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또 한 번은요,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이 간질거리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을 고치고 싶어서 또 주님을 찾아갑니다. 주님을 찾아가는데 하필 그때 주님이 안 계셨어요.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한참 뒤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아이를 고쳐주거든요. 근데 고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묻는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왜 저희는 못 고쳐요? 왜 저희는 못 고칩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그때 비슷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여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거고 너희가 못할 게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때 하세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적다. 믿음이 적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을 때 믿음이 뭔지 느껴지십니까? 믿음이 과연 뭘까? 믿음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럼. 믿음이 여러분이 있으면 이 믿음이 있으면 오늘 말씀처럼 막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고 막 이적을 행하고 호수 위를 걷고 병도 고치고 이게 믿음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한 번은 되게 현실적인 분들이 계세요. 아 믿음으로 그런 거 하는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믿음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냥 매 순간순간 그냥 열심히 잘 사는 게 믿음이지. 아예 그래서 믿음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갖고 있는 능력들을 아예 이런 것들은 뭐 기적이나 이정은 우리 믿음과 상관없어. 믿음의 능력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깊이 고민하지 않고. 극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중간 어디에 포션을 취할 거예요. 어느 포션을. 예, 적당한 위치. 예, 왔다 갔다 하실걸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믿음이 뭐라고 하신지를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믿음을 뭐라고 하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거냐면요. 어떤 걸 책망하는 거냐면 믿음이 없다고 하신 적 없어요. 여러분 다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이 적다고 이야기하시죠.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쉽게 흔들리는 거죠. 자꾸 흔들리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 자꾸 흔들리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모든 걸 다 능히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분들이신데 왜 자꾸 흔들리시고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그러실까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커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 걱정거리들이 막 쌓여 있잖아요. 거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잖아요. 이게 우리의 실존적 한계 아니에요? 이걸 부인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 믿음이 있으면 이런 것도 안 보이고 그냥 믿음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 그게 아니라 현실이에요.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들은 우리가 늘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랑 제자들 보세요. 아, 막 이 배에 타가지고 막 흔들린 가운데서 막 고민하고 막 이렇게 막 부산한 모습들을 보면서
와, 믿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감히 이 제자들보다 믿음이 좋다고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걸 버리고 따르신 분들이라고, 제자들이요. 예. 주님께 책망받는 건 믿음이 없어서 책망받는 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믿음이 작은 걸 책망받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약하다? 함부로 평가하면 그건 크게 오해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이 배에서의 고통은요, 생사의 고통이에요. 목숨이 걸린 고통이고, 예, 생존의 위협이 되는 그러한 이 고민거리예요. 그냥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 자꾸 왔다 갔다 의심하는 이 실존적인 믿음의 갈등? 이게 늘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이거든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자꾸 의심이 되고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걸 풀어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당장 죽게 생겼는데 주님이 도와주실 것 같은데 정말 도와주시는 건 맞을까? 지금 이 순간이 맞을까? 다 죽은 뒤에 도와주시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당장 힘드니까.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딱 주님 보는 순간에는 그 험난한 물 위를 걷다가 바다를 보는 순간에 빠져버리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실존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의심이라는 차원에 떨어지지 않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차원에서 좀 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완전한 해답은 없거든요. 완전한 해답은 없는데 분명한 건 여러분 길은 있어요. 복음서에 늘 길을 제시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길을 제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현실의 걱정이 없어지거나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계속 걱정거리가 있고 현실 앞에 문제들을 늘 갖고 고민하잖아요. 이게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큰 오산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해 보시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을 키워내야 되는데 이 믿음의 깊이를 우리가 좀 더 들여다봐야 돼요. 믿음의 깊이, 믿음의 뿌리. 어떻게 하면 믿음을 좀 더 우리가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믿음을 이야기해요. 결국 말씀을 이렇게 전개하다가 믿음을 강조합니다. 계속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으로 결론을 맺어요. 믿음이다. 결국 믿음이다. 만약에 이게 중요하지 않으면 한 번 이야기하고 끝내지 왜 계속 반복해서 계속 믿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순간에도 그래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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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고백하고 여러분이 아멘 하더라도요. 여러분 반복하고 외치고 기도해도 그 순간 잠시일 뿐이지 또 지나면 약해져요. 은혜가 상실돼요. 힘이 잊어요.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의 연약한 실존이에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바닥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심령이 연약하다 보니까 자꾸 의심이 들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게 되면요. 의심이 자꾸 세지고 의심이 더 강화돼요. 의심으로 자꾸 기울여요. 믿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가 매몰되게 되면 의심이 더 강해지고 이 신앙마저 회의에 들게 돼요. 우리가 의심에 빠지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울이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요. 아시죠? 믿음 그러면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걸 잘 믿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럼 믿음의 깊이는 뭘까요? 믿음의 깊이. 믿음의 깊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는 거예요? 깊이 있게 믿는 거죠. 가볍게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믿는 거예요. 쉬운 예로 여러분 친한 친구들 있으시죠? 친한 분들 어떻게 친해집니까? 왜 친해지신 거예요?
어떻게 가까워지셨어요? 뭐 마음이 통하니까 친해지셨겠지만 많은 것들을 나누고 또 관심 갖고 또 사랑을 나누고 신뢰하면서 계속 좀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일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필요할 때 힘들고 무기력해질 때는 하나님 찾게 돼요. 찾게 되는데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부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부단한 영적인 어떤 신앙적인 훈련이 필요하겠죠.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우정을 쌓고 사람들과 가까워지듯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미술 작품도 그렇고 뭐 음악회에 나가도 그렇고 그냥 가면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예, 이거 뭐지? 음악 막 소리만 들리고 그림이 지나치게 되고 애정을 갖고 깊이 공부하고 알아가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깊이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신기하고 그 사랑에 더 감격하게 되고 그런 것들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고 고백은 하는데 실제는 아닐지도 몰라요. 별 관심이 없는 것일지 모릅니다. 아니면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가까워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내게 주어진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잘 드리고 또 교회에 잘 봉사하고 바른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들이에요. 신앙생활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거 자체를 강조하게 되면요. 신앙도 공로가 돼요. 이걸 자기의라 그러거든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만큼 올라왔다. 근데 우리 신앙은 은혜잖아요. 선물이잖아요. 근데 자꾸 내가 뭔가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신앙은 그건 복음적인 게 아니에요. 예. 복음적인 모습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말을 좀 더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하나님의 믿음의 깊이로 다가간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은 내가 어떤 노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다. 이걸 늘 되뇌이셔야 돼요. 내 삶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정말 귀하고 아름답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삶이기 때문에 내 삶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축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아실걸요? 근데 이걸 잘 깊이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의 존재의 정체성, 본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묵상하지 않을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 삶은 나만의 고유한 아름답고 선한 축복이 있다라고 믿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중요성이나 이거의 무게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삶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삶이 내 것 같이 느껴지지만 내게 아니라는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내 삶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삶의 불평과 불만이 사그라들어요. 내 삶이 내게 아니니까. 만약 내가 노력한 거면 불평과 불만이 많을 텐데 주어진 삶인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불평하겠습니까? 토기장의 흙이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불평하겠습니까? 다 뜻을 갖고 만들었는데 내가 그걸 몰라서 자꾸 불평하는 거지.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자꾸 불평하는 건 자꾸 내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텃밭을 갖고 오신 분, 텃밭에서 이렇게 뭐 야채나 채소 다 갖고 오셨죠. 근데
뭐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잖아요. 가족들이 먹기는. 그래서 또 주위에 이웃이나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잖아요. 가끔씩 뭐 이 도서관에도 이 동아리 회원들 분들이 갖고 오세요. 뭐 야채나 채소 같은 걸 갖고 오셔가지고 나눠 먹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주셨는데 선물이잖아요. 근데 좀 야채에 좀 흠이 있거나 뭔가 좀 이렇게 안 좋은 게 있으면 뭐 이런 걸 여러분 불평하시겠습니까? 선물인데 내 돈 주고 샀으면 당연히 따지겠죠. 근데 선물로 준 걸 어쩌게 불평하고 흠이 있다고 뭘 함부로 하겠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 우리 삶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룩한 텃밭에서 각자 각자에 맞게 영양분을 주고 가꾸고 키우시는 거룩한 채소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게 내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시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 목적과 계획을 갖고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삶을 꾸려가고 계시는데 자꾸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이 은혜와도 같은 삶을 생명으로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삶인데 그걸 누릴 줄 아느냐 못하느냐가 그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깊이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귀한 선물을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비교 의식이 있잖아요. 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랑 비슷한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늘 비교하잖아요. 내가 이 나이 때에 이만큼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해 불평과 원망이 있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못했지? 왜 나만 이만큼 이루지 못했지?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르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도 뭔가 또 부족한 게 있어서 그걸 자꾸 비교하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각자 각자의 하나님 주신 은혜의 축복의 더미가 있거든요. 풍성한 은혜의 창고가 각자 각자 있는데 그득한데 누군가에게 만 개의 어떤 은혜의 선물 중에 나보다 한 개 더 가졌다고, 한 개 더 있다고 느껴져서 그걸로 시기하고 질투하시겠습니까? 이미 내게 풍성하고 넘쳐나는데 영적으로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자꾸 물질적인 걸로 비교하거나 보여지는 것을 비교하게 되면요,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초라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늘 우리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잘 살고 너무도 부럽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하지만 영적으로 좀만 접근하시면 우리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자꾸 망각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너무도 귀한 건데 별거 아닌 것처럼, 세상의 물질이 더 귀한 것처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 자꾸만 이렇게 약해지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되게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게 되면 동물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두 발로 걷는 동물은 우리밖에 없잖아요. 다 네 발로 걷거나 하잖아요. 정말 은혜고 축복이구나. 두 발로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것이 정말 귀한 축복이구나. 땅을 기어서 가는 게 아니라 땅을 디디고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죠. 여러분, 영장류 중에 이 지구상의 영장류가 한 250종 되는데 그 중에 자유롭게 두 발로 걷는 이 개체는 우리밖에 없어요.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만약에 어떤 그 동물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저 사람처럼 벗게 해주세요. 안 되잖아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잖아요. 어마어마한 가치죠. 뭐 우리가 이 자연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연과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거든요. 바람, 뭐 구름, 나무, 비, 이 모든 것도 관계를 맺는데 여러분, 이 관계를 여러분이 돈 주고 사셨어요? 돈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액수일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뭐 바람과 뭐 구름 이런 것들 내가 얻으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값없이 얻는 선물들인데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잖아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늘나라의 축복을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축복으로 알고 더 깊이 있는 믿음의 깊이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 줄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있나?
감기와의 그 노래 혹시 난 부럽지 않아 그 노래 아세요? 저는 몰랐는데 그 애들이 막 흥얼거리더라고요. 막 난 부럽지 않아. 뭐가 부럽지 않다는 거지. 근데 가사를 봤어요. 가사를 보니까 되게 복음적인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뭐라고 써있냐면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예.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보자고.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러면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행복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1000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런 가사를 기가 막히게 담았지? 예. 공감되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이거 뭐 랩하듯이 하더라고요. 노래를. 네. 랩하듯이. 우리 이런 고백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당시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과 이런 이사 속에서 은혜를 체험했을 거예요. 와, 주님 정말 대단하다.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이런 분을 내가 함께 모시고 살아가다니.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막상 또 이런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면 눈앞에 걱정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아,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텐데 하면서도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거기에 막 매몰되는 거예요. 아, 죽으면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눈앞에 펼쳐지는 이 현실의 사태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겪는 믿음의 의심이잖아요. 정말 죽게 생겼는데. 뭐 주님마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믿음의 실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정말 복잡합니다. 좀만 우리가 그 정신을 놓게 되면요, 뭐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자꾸 놓치게 돼요. 또 우리가 인생의 항로를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가 바람과 파도라는 인생의 문제가 계속 우리를 칩니다. 계속 흔들어요. 계속 흔들어요. 느끼실 거예요. 잔잔하다가도 또 탁 치고, 또 잔잔하다가 탁 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민하죠. 아, 어떡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믿음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른 적이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정말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정말 믿는 세 제자를 데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동산으로. 믿는 제자잖아요. 너무 이 십자가의 그 소명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피가 땀이 되도록 이렇게 흘리시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근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요.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마음은 있어요. 육신은 약해요. 그게 우리의 어떤 믿음의 한계, 실존이거든요. 우리가 이 약한 믿음, 이 믿음을 좀 더 견고하고 강하게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싶은데 계속 의심이 들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해답이 있거든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4장 32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 한번 우리가 잘 묵상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배에 타니까 바람이 그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 인생이라는 뱃속에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신지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없이 살지 마시고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이라는 이 뱃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게 관건입니다. 관건입니다. 마지막 고백이 정말 귀하잖아요.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고백으로 오늘 말씀이 맞춰지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 우리가 죽을 뻔하다 살아났는데 결국 주님이 해결해 주셨잖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애써도 안 됐는데 주님이 없으니까 해결됐잖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다시 그 믿음을 붙잡는 겁니다. 진실로 내가 믿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의 무게가요, 점점점 두꺼워지고 단단해지셔야 돼요. 그 믿음의 고백이요. 그래서 삶 속에 수많은 걱정, 의심, 불안, 회의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아, 결국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주님만이 참 구원이시구나 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 삶을 기쁨으로, 평안으로, 참 행복으로 가꾸어가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께 또 함께 나아가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도 그 어떤 시간보다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가장 축복받은 시간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깊이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믿음을 키우고 믿음의 깊이를 더하여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신앙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관심을 들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의 그런 친한 믿음의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